오늘은요, 에스더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페르시아를 살아가던 에스더처럼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실력 있게 살아가는,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에서도 알아주지요. 2020년도에는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인데 최초로요 작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 칸 영화제에서는요, 송강호 배우가 나무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 나도 평생에 저기 한번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요, 받기 싫은 상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골든 라즈베리 상은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전날에 열리는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영화인들은요, 이 상 후보에 오르는 것조차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왜냐? 이 상은요, 그해 최악의 영화, 최고로 연기를 못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감독과 배우들에게요, 먼저 초청장이 날아가면 대부분은 이 상을 받지 않으려고 시상식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이 택배로라도 배달되면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분이 나빠서 그 트로피를요 던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는요, 에스더의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하수에로는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인 거지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아내도 전시용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래서 제일 예쁜 여자를 뽑는 거예요. 하루는요, 술에 취해서 아내를 자랑하려다가 아내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자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왕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요,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 못하는 법을 만들자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시용 부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에스더가 들어간 거죠. 우리는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된 신데렐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비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골든 라즈베리 상 같은 겁니다. 받기 싫은 거예요. 전시용으로밖에 아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왕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에스더가 감당하는 거지요. 에스더가 그 트로피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지요. 누군가가 들어야 할, 다른 사람이 들기 싫은 그 고난의 상을, 트로피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면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또 에스더처럼 그 고난의 상을요,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이제 우리 어제 안 읽었던 본문인데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기 무무간이 누구냐 하면 어제 왕후 와스디를 끌어내린 우리 7 내시 중 가운데요, 막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나온 사람이 이 무무간입니다. 말하자면은요, 어제 왕비의 폐위는요, 단지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갑자기 감정적으로 동해가지고 와스디가 미워진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페르시아는요, 와스디의 힘을 얻은 외척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7 내시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기회가 온 겁니다. 왕이 취한 틈에 왕후를 끌어내리고요, 법령을 만든 거죠. 더 이상 여자들의 세상이 오지 않게, 외척들이 설치지 않게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4년 후에 일이 터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전쟁할 때는 부인 생각이 안 나는데 4년 후에 전쟁이 웬만큼 맞춰지고 난 후에 외로운 겁니다. 옆구리가 시린 거예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다시 생각난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든. 그 후라는 것은요, 4년 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4년이 지난 후에 와스디에 대한 왕의 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아, 내가 술에 취해서 망언을 한 게 아닌가, 실수한 게 아닌가, 술이 왼수네. 그래도 와스디는 굉장히 예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홀로 침대에 누우니까 와스디의 얼굴이 그냥 날마다 떠오르고 왕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시들이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왕이 요즘은요, 부원군은 잘 계시느냐, 와스디는 어디서 살고 있느냐, 이런 거 묻는데 내시들은요,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지요. 이것은요, 내시들에게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만일요, 와스디가 왕비로 복직되면 와스디를 쫓아냈을 때 앞장섰던 7 내시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여인 천하가 시작되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는 거지요.
이기지 않으면 패하는 거고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놓은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페르시아 전체에서 우리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워킹도 하고 수영복 심사도 해가지고 다 후궁으로 삼고 그 중에 1등 하는 사람을요, 와스디 대신에 왕비로 뽑자. 이 머리를 굴려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계속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이쁘면 되는 거예요. 전시용 왕비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요, 아하수에로는요, 간만에 입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사인이 금방 떨어지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의 7 내시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 쓰는 겁니다. 아마 7명이 모여서 머리를 날마다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전략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요, 미인대회가 열리는 것이 결국에는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2장까지요, 하나님, 기도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를 굴리고 전략을 짜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일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요, 머리 굴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이 세상 곳곳에 있다는 거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열리고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에스더의 프로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에스더를 소개하기 전에 에스더의 후원인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모르드게인데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후손중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고 페르시아에 사는 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는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유대 땅으로 복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산성에 직업이 있던지 이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에게는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조카가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없었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전 아닙니까? 그렇지만 에스더는요, 아름답고 반듯하게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에게는요,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육신의 부모처럼 자신을 돌봐주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군,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을요, 아들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면서 양육해주는, 기도해주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걱정할 것 없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런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정말 부모 역할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에스더처럼 아름답고 곱게 자라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그래서 큰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 역할 하시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이 수산이나 이 페르시아 온 지방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쁘다는 사람들은 다 몰려왔겠죠. 이 수산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여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1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여기 빨간 글씨 보면은 이끌려 가서, 모여서 막 다니고 이렇게 막 서로 질투하면서 제가 넘어져야지 내가 이긴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끌려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장법은 좀 능숙하지 않아요. 촌티는 아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이쁘고 똑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끌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끌려 가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요, 몰려다니는 사람들과 달리요, 탁월하게 나를 이끌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정말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는 좋은 후원자가 있었기에 에스더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를 아들처럼 딸처럼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에스더처럼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다니며 순종하는 에스더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